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시편 18편이 사무엘 하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는데 다윗의 생애가 펼쳐지다가 왜 이 시편이, 그것도 매우 긴 시편인데 이 시편이 그대로 삽입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을 조금 더 이론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다윗의 신학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 시편은 다윗의 삶, 다윗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학과 신앙이 어우러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알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일관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제 이런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는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생애는 왕이 되기 전도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사울과의 이 싸움을 직접 벌인 건 아니지만 마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추격했기 때문에 맞서 싸우진 않았지만 전쟁터와도 같았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생애는 일생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할 때 다윗의 생애를 이제 요약하면서 그 모든 생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딱 반석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이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그리고 피난처라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 락입니다. 바위입니다. 바위. 이 바위, 그 다음에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라는 용어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쟁터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일생 동안 전쟁의 연속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본 것으로, 발견한 것으로 비유하여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생애가 전쟁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을 관찰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일상을 관찰하지 않고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윗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편, 22장, 시 18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 7절까지가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을 다윗이 노래하는 부분인데요,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요새, 산성, 피난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론으로,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알미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 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냐면요,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알수록 기도는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생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듣고 있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 음식의 문제로 교회에게 권면을 줄 때 설명한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었다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 순서를 더 바꾸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덕을 세우는 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교만하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교만하여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알미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알게 되고 그래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은 이어지는 고백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등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실 때 일어난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살펴본 사무엘 상하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땅과 하늘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뭐 말씀을 주신다든가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든가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느냐. 다윗이 대적과 무수히 많은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이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듯이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다윗은 구출하고 대적은 휩쓸어 버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의 기록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무수히 많은 싸움 경험이 있고 그 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골리앗과 같은 이런 대단한 용사와의 싸움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때의 초자연적인 능력, 특별히 이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되는 일이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때 구름이 빽빽이 가득하고 불기둥이 산 위에 피어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때 땅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노래를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출애굽기의 기록을 그냥 인용한 걸까요? 다윗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에서 이 고백은 다윗은 그냥 출애굽기의 기록을 인용해 와서 그냥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땅이 진동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대적을 자기가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자신의 힘 또 자기 군대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군대를 대승을 거두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때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만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여기서도 건지신 분이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내가 물팔매질 물맷돌 이렇게 물맷돌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서 내가 백발백중하는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을 시작할 때도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고, 자기가 이걸 엄청 열심히 해서 백발백중 사자나 곰도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걸 가지고 가서 맞췄지만, 그래도 항상 첫 발에 딱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연습,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노력이다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첫 번에 이 물돌매로 정확히 대적의 이마를 맞출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자기가 치르지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 이야기와 이야기들 사이에는 책을 보면, 책을 이야기로 써 내려가면 문자로 쓰여진 줄이 있고 그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그와 같아요. 근데 그 여백에 그냥 글씨가 안 쓰여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여백에 담긴 의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자의 숨겨진 의도, 문자 너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일들, 이런 것을 책을 오래 보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저자를 이해하면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은 육적인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몸으로 쓰는 삶 이야기만 보느냐, 몸 보이지 않는 육체 물질 세계 사이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보느냐, 그건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열려지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윗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간 사이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그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인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현재,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이건 이론적으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암송해요. 근데 그건 그냥 하나의 정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맛보느냐? 그게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누가 맛보느냐? 체험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육적인 삶에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 땅이 흔들렸다든가 바다가 갈라졌다든가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내 삶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게 오신 것이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영광과 위엄의 권능의 그분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피조 세계가 흔들리고 떨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내 대적들도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데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 힘으로도 대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21절로 28절 말씀에서 자신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는 제대로 살았다, 나는 온전히 의를 행했다라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키고자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자기가 못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 용서받을 길도 분명히 주셨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말씀을 다 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붙들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표현만 보면 아이고 지 잘났다, 그래 너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구나, 그거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런 의도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부단히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미흡했을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아직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지 못했던, 아직도 자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인 것은 오늘 이 표현에 있습니다.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나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한 건 죄니까, 아니면 죄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자꾸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에서 경험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 오류가 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10번 또 더 실수해서 계속 회개만 하냐? 하나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10번씩이나 회개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어차피 염치가 없어요. 우리는 염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신 다음에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또 혈기 부릴 수 있어요. 하루는 고사하고 몇 시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 순종하기라라고 결심하고 1분이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회개하는 시간보다 순종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일상의 자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29절로 46절인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시 대적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싸움의 연속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하러 간다라는 게 너무 낯선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로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는
다윗의 일상은 전쟁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전쟁, 분명히 모든 전쟁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쟁터로 가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두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죄한테 패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죄의 미혹에 넘어가고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죄를 물리치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죄한테 미혹된 게 우리 편에서는 실패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미혹에 넘어져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함이 커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강해도 그게 내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연약하든 강하든 이기든 지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쳐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나타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